성도님들, 누구든 간에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려면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냐라는 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고 삶의 범위,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를 한 15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건데요.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 가면 하는 말씀들이 정말 3년 동안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하니까요. 몰려오는 설교 준비, 매일 설교가 하나씩은 오니까 이게 오는 설교 준비에만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부목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설교하면 되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매일 설교가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경 쓸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부목사 때는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는 결정해 줘야 될 것도 많고요,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부목사 때처럼 해버리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리 집사, 요즘 이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이제 예전 같으면 서리 집사 때와 이제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리고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바울은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답이 뭐냐? 바로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즉 성도가 군사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럼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군사들이 모여 있는 데가 뭡니까? 군대. 네, 교회는 당연히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별개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적과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대장님이 되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군대라면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군사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게 군대,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끝으로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맨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진짜 오랜 기간 유혹 전문가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길러져 온 겁니다.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인류 역사 내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하여튼 사람을 죄로 끌어다가 이 죄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의 약점이란 약점은 죄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단 마귀는요, 성도만 시험하면 됐죠. 이게 얼마나 유혹 전문가인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니 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다? 마귀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첫 번째 말하는 게 전신갑주 중에 뭐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단과 영적 전투를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 허리띠의 이름이 진리라는 거죠. 자, 성도님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 시작하면서 뭘 준비하십니까? 자, 옷도 입고 화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도 챙기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주변을 항시 도사리고 있는 이 유혹 전문가 누구? 이 사단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저도 참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참 간증할 게 많은데,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꼭 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뭡니까? 호심경은 이게 이 가슴팍에 차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쇠판 같은 거,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적이 칼로 찌르거나 화살을 쏘거나 할 때 절대 심장이 관통되지 않도록, 내 장기가 관통되지 않도록 여기 차고 있는 이 장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의는 뭡니까? 의는 성도님들 엄청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의는, 우리 성경에서의 의는 내가 잘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싸움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잘하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전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영적 전투에 필요한 신발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신발이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전쟁에 나갈 때 뭘 신을 것 같습니까? 군화 신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군화를 신으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바울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면 이 싸움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 오실 거고,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날 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중요한 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영토입니다. 영적인 영토는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 이 복음의 영토가 확장되는데요. 이 복음의 영토가 확장되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시작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할 때, 그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편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가족들 다 전도하고 나서 다 함께 교회 가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하기 편하십니까? 그 뻔하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승리하려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발 이름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셨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복음의 영토가,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 다음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의 모델이었는데요, 전신갑주의 모델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의 특이한 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칼을 썼지만 가장 큰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방패 어마어마하게 큰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 뒤에 딱 숨으면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자기 몸만큼 크니까 요거 딱 내려놓고 그 뒤에 숨으면 몸을 가려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소멸할 거다라는 거죠.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방패 뒤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야, 내가 이 뒤에만 숨어 있으면 되나? 내가 이 뒤에만 숨어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게 머리를 싹 내밀다 보면 불화살을 얻어맞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 떨어지면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이 고생은 언제 끝나지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때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믿음 뒤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뒤에 거하면 결국에 적의 불화살들은 결국 그걸 뚫지 못할 거다. 다 소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바울은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투구 잘 아시다시피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건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적이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을 때 내가 머리를 내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때 구원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맞는데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어느 날 덜컥 알프기라도 하거나 덜컥 이렇게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자꾸 구원의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때는 뭘 하라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때 막 마음이 흔들리면 머리로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전신갑주의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게 특별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도 요 설교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요거기 때문입니다. 다 방어용 무기인데 요것만 공격형 무기입니다. 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공격을 다 막는 것만 하다가 딱 하나 이겨내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 공격력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검. 근데 이 검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자, 영적인 전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차라하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령의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말씀, 끝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이다. 결국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새벽마다 전해지는 말씀, 펴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말씀, 요즘은 인터넷만 켜도 들을 수 있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 자체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